기도대로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명이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축복받고 국가도 축복하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놀라운 축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명받은 존재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요, 당장 물질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나는 이 세상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다. 사명을 받고 기도한다. 사명을 받고 전도한다. 사명을 받고 주의 일을 한다. 사명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정체성, I am 뭐다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포도나무도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며 진리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과 어떤 일이 가장 고귀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저주에 묶인 자를 풀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영벌을 받을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나를 보내시니까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돈 버는 목적이 있습니까? 가정을 꾸려나가는 목적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목적이 있습니까? 로버트 앤드류라는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불안한 것은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또 초조합니다.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인생의 보람과 인생의 존귀함과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그저 물질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명예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 제가 한번 예배, 우리 한국교회 초교파적인 이런 예배가 있어서 참석하러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이래봬도 왕궁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 수원 밑에 가면 왕궁면이래 알고 있다고. 동네 이름이 왕궁. 그래서 이거 자기가 왕궁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한다는 거죠. 늘 생각하, 나는 왕궁에서 왔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군다나 자기는, 이 목사님은 하늘나라에서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하늘나라 왕궁에서 왔고 또 우리나라 왕궁에서 왔다. 그래서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왕궁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의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저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축구도 하고 또 피겨도 하고 핸드볼도 하고 그러면 국가대표라는 게 딱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국가대표 선수들은 얼마나 자랑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왔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능력받은 존재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분은 자기가 태어날 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꼭 세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은 365일이니까 10년 살았다 그러면 3600 이렇게 해서 꼭 세갖고 만 몇 번 꼭 하루하루를 딱 체크하면서 살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체크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내가 살아온 날을 한번 쭉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날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람 있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왔는데 정말 복되게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언제나 생각하셨고 그대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나를 여의도에 보내주셨고 나를 동대문에 보내주셨고 남대문에 보내주셨고 나를 은평구에 보내주셨고 나를 어디에 보내주셨고 나를 그래서 나를 보내주시고 내 또 일터에 보내주시고 내 가정에 보내주시고 남편으로서 보내주시고 아내로서 보내주시고 부모로서 보내주시고 사원으로서 보내주시고 군인으로서 보내주시고 이런 사명감을 갖는 게 그게 행복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모든 포대기, 모든 자루는 내용물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굳건하게 서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신방하러 가셨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신방하러 가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요? 이제 이 병원에 가면서 아픈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갖고 오라는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병원에서 누워있는 환자에게 그 말씀이 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증거나 해라.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성경을 딱 펴들고 마태복음 21장을 펴들고 봉독을 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나귀 새끼를 끌어 내게로 가져오라. 누가 묻거든 근데 이때 은혜를 받았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누워있는데 이분을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것처럼 이분을 질병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써 주시옵소서. 은혜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은혜 받았어요. 나를 질병에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게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써줘도 기쁜데,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야, 너 물 청소해라. 그래도 그것도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의식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큰 은혜를 받고 나중에 믿음을 얻고, 여러분, 약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치료제가 바로 믿음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회복돼 가지고 주의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분은 그 후로부터 기도를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를 이 물질의 문제에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써주시옵소서. 또 미움이 생길 때도 하나님, 저를 이 미움에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풀어주시옵소서. 질병에서 풀어주시고,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아픔에서 풀어주시고,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증오에서 풀어주시고, 상처받은 것에서 풀어주시고,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 저를 써주시옵소서. 사명감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더 기쁨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행복을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뻐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늘나라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저주에 묶인 사람을 풀려주시는 일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녀들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얼마나 부모가 좋습니까?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 보는 것, 찬송하는 것,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한번 책을 읽었는데 이분은 전도하는 게 그렇게 큰 기쁨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요리를 잘해. 이분은 요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전도를, 한 번은 얘기를 들었더니 그 옆집에 어떤 사람이 새댁이 이사 왔는데 코다리 요리를 좋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정보에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코다리 요리를 해갖고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새댁이 이 코다리 요리 먹고 코 끼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코를 꼈어요. 완전히 복음에 코를 껴가지고 새댁도 나오고 남편도 나오고 시부모님도 나오고 친척들도 나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 온 가정이 다 구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이 부흥하는 것처럼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선한 손길로 베풀어 주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랑과 행복 나눔 운동 본부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고통에 빠진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격려해 주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창조주를 기쁘시게 해드린 것은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가만 보면요, 이 꽃들도 얼마나 대자연에서 창조주를 향해서 찬양도 하고 얼마나 자기 몫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따라 하실까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성함을 붙여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사명을 갖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분을 위해서 전생애를 걸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신앙 중에서 신앙의 결정체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도요,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또 기도하러 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사람들 만나러 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삽니다. 저는요, 최근에 어떤 얘기를 그 주위 사람들한테 자주 하냐면은, 제가 가만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어떤 모임에 가서 의자가 없는 곳에 앉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구구구 하면서 앉더라고.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자기가 입술로요, 아이고 구구, 아이고 무릎 아파 죽겠다, 또 뭐 팔 아파 죽겠다, 그 순간이요, 뇌에서 무릎 쪽에다가 너는 앞으로 더 아플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내려보냅니다. 또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절대로 우리 주를 믿는 분들은 아이고 구구구 하면서 앉지 마세요. 일어날 때도, 근데 또 일어날 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구구 하면서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 비둘기입니까? 왜 구구구구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활기차게 일어나고, 식당에서 자리에 앉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앉고, 그러면 다리 아픈 것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긍정적이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으로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어떻게 당하셨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아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시고 극복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그만큼 긍정적이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또 직장에서 또 하루하루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고통과 아픔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있겠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이 지나가면 부활의 영광이 있겠다, 이것을 아셨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감람산으로 갈 때 찬미하며 가더라.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으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감람이란 뜻은 올리브란 뜻입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찬미하셨던 겁니다. 노래하셨어요. 여러분, 저 신약에서 예수님이 찬미하시고 노래하셨다는 말씀이 거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 찬송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러나 부활하고 인류가 구원하는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찬미하셨던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여러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좋아지고 날마다 달라지고 날마다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분명히 하셨기에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그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다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는 담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큰 승리를 거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성껏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이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모든 짐을 풀어주시며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앞날을 열어주십니다. 주여 세 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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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귀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명이 곧 축복일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이것이 우리에게